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6월입니다. 6월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멸한다고 하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지만 성령의 임재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가?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불순종할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하면 그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또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근심하십니다. 그럼에도 계속 돌이키지 않을 때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6절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분노하고 또 염려하고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성령 충만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사단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죠.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자신은 병들고 아내마저 욥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했나요?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늘 자신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었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즉시 염려를 그치고 오히려 기도하며 나갈 때 사단은 떠나가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거리가 생각나게 하죠.
이럴 때 유혹에 빠지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떨어내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 불만하다가 결국 죄를 지었죠. 아간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차게 부흥되고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항상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늘 자신의 몸 상태를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죠. 잘 먹고 잘 쉬고 피곤을 풀어주고 부상을 조심하고, 그래서 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내가 늘 기뻐하며 살리라, 늘 기도하며 살리라, 늘 감사하면서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